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편견에서 벗어나라, 편견에서 벗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가 장날을 맞이해서 사랑의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도하는 분들한테 앞으로는 드러내고 전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도 카드도 갖다 놓고 우리 교회 주보도 갖다 놓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인사말을 건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늘 전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죠?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를 잘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다 예수님 믿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는 하는 거예요. 전도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방법과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3절과 5절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을 옳게 생각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기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죠. 자, 그런데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허물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 앞에 누가 있어요?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뭐 안식일에 잘못하는 것 없나 살피고 있는데, 엿보고 있는데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3절에서 오히려 엿보는 무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예수님의 질문에 엿보던 자들은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했단 얘기 안 했단 얘기요? 대답을 안 했단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엿보던 무리처럼 행동할 때는 없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허물을 잡아서 문제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꼭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그래 너 어쩔 수 없다, 너 안식일이니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소가 안식일에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래 안식일에 소가 빠졌으니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소가 물에 빠져 죽게 놔둡니까? 다 건져내죠.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묻고 계신 거죠. 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대답을 하지 않은 거죠.
왜?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헛된 것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거에 빠지지 마세요. 의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정말 하찮은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성도들 참 많이 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또 뭡니까? 하여간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혹시 시험 드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시험은 시험 볼 때만 시험 들어야죠. 신앙생활 할 때는 늘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깨어 기도하며 영광 돌리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10절과 11절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에 목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오히려 어디 앉으라고요?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끝자리에. 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자, 그 이유에 관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어떤 경우에도 매 순간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좋은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 성도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겸손해야 될 게 담임 목사인 저예요. 그다음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그저 우리 장로님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날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되시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발바닥에 땀이 나야 돼. 앞으로 내가 우리 장로님들 발바닥 검사를 자주 해야 되겠어. 주일날 발바닥에 땀이 나는지. 뭔 얘기냐면은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주일날은 정말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오시면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뭐 할 일이 없는가, 우리 원로 장로님들 좀 수시로 오셔서 교회를 좀 살펴주세요. 살펴주시고, 아유, 교회 어디 뭐 문제 없나, 거미줄은 없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할리우드 액션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는 행위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인다는 게 뭡니까? 말을 막 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만 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 저분은 만나면 예수님 얘기를 해. 그리고 거슬러 가봤더니 강경제일교회 권사님이래. 어째 아멘이 없습니까? 집사님이래.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그냥 장만 열리거나 뭐 그냥 이렇게 어디 가면은 그냥 남의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산대.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우리 사랑의 카페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랑의 카페 하시는 공집사님하고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거기 앉아가지고 절대 커피 마시면서 죄 짓지 마세요. 입술로. 거기 절대 앉아 있지 마세요. 전도하는 분 빼놓고는. 하여간 제가 무시로 가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겠어요. 따라합시다. 덕스러운 말만 합시다. 아멘. 절대 남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고요. 항상 좋은 얘기, 예수님 얘기만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23절과 24절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말하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초청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18절을 보시면 우리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일치하게 초청을 사양했다는 거예요. 초청을 사양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종은 누구죠? 예언자들입니다. 이 예언자들이 뭘 했죠? 복음을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결국 구약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왜 망했느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너 망한다. 이게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흥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안 믿는데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서 돈 잘 벌고 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면 여러분 눈을 편히 감으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새벽부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목숨 걸고 하셔야 될 일이에요.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건 못 물려주더라도 예수를 꼭 물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시다면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저는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상 차려놓은 걸 봤습니다. 그것도 집사라는 아들이. 그걸 잘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제가요, 어제 저녁에 제 사무실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책이 있었죠? 5년 후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 그 책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책에서 최윤식 박사, 미래학자가, 자, 지금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 한국교회가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게 뭐냐? 미래학자가요, 그분은 물론 신앙도 갖고 있는 분입니다만은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미래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분석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소리내 기도하세요. 왜 그렇게 겸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네. 앞으로 신천권사 만약에 그 장로를 세우게 되면 내가 한 10분 기도를 시켜봐야 되겠어. 여러분 소리내 기도하세요. 어디서 여러분 소리 지르기? 여러분 쌓인 거 많잖아. 얘기 안 해도 알아. 남편 속색이고 아내 속색이고 자식 속색이고 그 속색이는 거 교회에서 쥐야 하면서 소리 지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어디 가서 그렇게 소리 지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일차게 초청을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자, 예언자들 뭐 얘기했다고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 놀라운 사실은 이 큰 잔치, 천국 잔치에 사람들이 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초청에 많은 사람이 일치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하셔야 돼요. 예배 생활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장사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물론 직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내 신앙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아멘. 22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나오죠.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바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거다 비추고세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교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하셔야 돼. 전도상 받은 거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영혼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같은 때, 특별히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아멘. 직장에서도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주님, 새로운 신입 직원이 왔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주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막 지혜를 주신다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므로 강경제일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26절과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구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26절과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26절과 27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가혹하게 들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세상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있고, 하루를 살아도 그 소중한 시간을 주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직장에서요, 불 떼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게으르지 마세요. 저도 오랜 기간 부목사 생활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저는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럼 보여요. 어떤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주인의식을 갖고 하면요, 저는 그래서 문서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 자간부터 장평 그냥 허술하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하시는 직장, 또 사업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이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몸된 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일꾼 되십시오. 주님 보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대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영적인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식을 산 사람은 그때부터 삼성전자 주식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 주식이 오르면 인생의 살맛 나고 그 주식이 폭락하면 세상 살맛이 나잖아요. 왜 그렇죠? 삼성전자 주식을 샀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도 우리 인생의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하면 그건 저주가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물권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인생이 돼야 돼요.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 물려주지 마십시오. 반드시 싸웁니다. 이건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예수를 물려줘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보다 예수님을 따라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맛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왜 나오셨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이 새벽 제단 쌓는 것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빠르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이 들린 사람을 고쳐주느냐 고쳐주지 마느냐, 유대인들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 말씀에 은혜를 받기보다는 뭐 말 실수하는 거 없나 하고 말꼬리나 잡으려고 엿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위선적이고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물질이, 명예가, 성공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경제일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 지금도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 지옥을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여기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우리가 침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강경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경제일교회 때문에, 아니 복음을 전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때문에 100%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강경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